본문은 중요한 다윗의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 10년 동안의 그 기간인데 5개 나라가 나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입니다. 참 중요한 전쟁인데요. 한 전쟁 한 전쟁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라가 이제 블레셋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면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6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오면은 하나님께 다윗이 성전을 치어 드리려고 하지만 짓지 못하고 언약궤를 다윗 성 안으로 이제 모셔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인데 그 후에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시작했던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으로서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항복이라는 뜻은 낮아지다,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덱 암마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풋노트가 달려 있죠. 모성의 굴레 또는 어머니의 굴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덱 암마는 그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뿐만 아니라 5개 그 나라가 성읍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메덱 암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메덱 암마를 정복했다라는 의미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앞으로 쭉 보면요, 블레셋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 진작부터 이스라엘 땅이 되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정복 때에 이 5개의 성읍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가드에서는요, 골리앗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에서는요, 삼손을 유혹하게 되는 들릴라가 나왔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수많은 제약들이 일어났고요. 그 후에 블레셋 이 민족이 강해지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고난과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라가 나오는데 2절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블레셋은요, 서쪽이고 모압은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 사이에서 나온 족속이죠. 출애굽할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일으켜가지고 저주를 시도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원수로 지내면서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이 모압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키를 줄로 재었는데 2줄 길이 사람은 죽였고 1줄 길이 사람은 살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2줄, 뭐 장성한 자,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은 죽였고 노약자, 어린이들 1줄을 살려주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끝까지 저항했던 이 모압 사람들은 죽었고 다윗의 그 나라에 항복했던 사람들은 살려주었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저희가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에 보면은 다윗의 증조모가 나오죠. 룻의 나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을 때에 가족을 모압으로 피신시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정복한 것은 모압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 모압 땅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입니다. 3, 4절을 보면요, 소바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소바는 북쪽입니다.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를 갈 때에 다윗이 기습 공격을 해서 이제 이기게 되어지는데요. 4절을 보면 다윗이 빼앗은 병거와 보병의 수가 나옵니다. 마병이 1700이죠. 보병이 2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말 힘줄을 다 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인 거냐면요, 당시 말들과 병거는 나라의 힘입니다. 군사력입니다. 지금 이게 전차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요, 적도 못 쓰고 자신들도 다윗도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신명기 17장 16절이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모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내려놓으라고, 더 내려놓고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닷 에셀이 약하고 다윗이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닷 에셀을 약하게 하셨고 다윗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자, 5절에서 이제 8절을 쭉 보면요, 네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다메섹 아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다메섹 아람은 남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그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이제 위기에 처해졌다는 말을 듣고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시 다윗에게 전멸하게 되어지는데 2만 2천 명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동서남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정복하고 싸우고 있는데 전쟁 가운데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곳이 있습니다. 하맛이라는 나라인데 9절과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맛이라는 나라는 이 소바 나라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바가 다윗에게 패하게 되어지자 이 하맛의 그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은요, 남쪽에 있는데 남쪽 중에서도 최단 가장 밑쪽에 있는 나라가 이 에돔입니다. 에돔은요, 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 강력한 에서, 사냥꾼이죠. 체격이 장대하고요, 무기를 잘 쓰고요, 어릴 적부터 이 전쟁을 연습했던 무서운 나라가 이 에돔이란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소금 골짜기라고 나오는데요,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꺾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이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을 이 소금 골짜기로 유인해서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던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돔 군대가 처음으로 패배할 뿐만 아니라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10년 동안에 했던 아주 중요한
전쟁 5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쉽지 않는 전쟁의 내용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나타난 것뿐이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놀라운 전쟁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다윗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본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다윗의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블레셋, 모압, 소압, 소바, 다윗의 다메섹, 아람, 에돔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강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많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10년 동안 어떻게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나라만 전쟁해도 많은 나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요, 전쟁이 하나 끝나고 나면은 군대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비대를 두었던 것처럼 정복한 나라들도 다스려야 됩니다. 물품도 다시 준비해야 되고 군사들도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큰 전쟁을 하자마자 또 싸우러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실질적으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아님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다시 6절과 14절을 보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야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구조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이기게 하셨음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순종한 것뿐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왕이 있고요, 모압과 같은, 소바와 같은, 다메섹, 아람과 같은 에돔 나라의 왕, 에돔처럼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도 왕을 구합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옳은 생각대로 이 땅의 왕을 붙잡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그 왕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보호받고 그토록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얻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요,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저희들은
오늘도 수많은 전쟁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이 분명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윗처럼 이기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길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에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나라들의 왕 앞에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요,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왕 대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긴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